제14과 하나님 아버지 1. 주제글. 한 종교를 잘 이해하는 지름길은 그 종교의 절대자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바른 이해를 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은 바로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2. 들어가는 말. 어느 분이 저를 보고 성경 인물 중 야곱의 아들 베냐민 같다고 하면서 베냐민에 관한 말씀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소개해 준 말씀은 신명기 33장 12절입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참 좋은 말씀이어서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라는 말씀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라는 말씀에서 어깨 사이란 품 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품 안에 품으신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신명기 33장 12절의 말씀은 저에게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그리고 선명하게 해주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아버지 같은 분이셨습니다. 3. 성경 말씀 나누기.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분의 역사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궁금했던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름을 물어본 이유는 그 이름 속에 그 존재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하게 본다면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은 매우 관념적이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학자들의 장황한 설명은 들으면 들을수록 그 개념이 더욱 모호해짐을 느낍니다. 이렇게 관념적이고 막연하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라는 말은 베일을 벗긴다에서 온 말입니다. 신부가 결혼식 때 베일을 쓰고 나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면사포라고 합니다. 면사포를 썼기 때문에 코가 어떻게 생겼는지,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 입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릅니다. 희미하게 비치기는 하는데 확실하게는 모릅니다. 성혼을 선포한 다음 신랑이 면사포를 걷어 올립니다. 그러면 신부의 얼굴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은 한마디로 아버지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아버지라는 말을 22번이나 반복하여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존재인 거룩한 하나님을 친근한 아버지라고 설명하고 또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가장 소중한 개념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정리하여 타국으로 갔습니다. 오래지 않아 그는 그 많던 재산을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타향에서 온갖 푸대접을 받다 보니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깨닫게 된 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둘째 아들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동네 밖에서 서성거렸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지나가는 거린이었지만 아버지는 아들인 줄 바로 알아봤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아들을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태도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단 한마디 비난의 말씀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내 이놈, 그 많던 재산을 어떻게 그렇게 단숨 해치웠느냐? 라는 꾸중의 말씀도 없습니다. 돈 쓰는 재미가 어떻더냐? 라는 빈정거림도 없습니다. 단 한마디의 책망도 비난도 책임 추궁도 없이 용서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아들을 받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용서하시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용서란 무조건 없던 일로 해주는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 책임을 졌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마땅히 벌을 받습니다.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씨앗을 심었다면 그 열매로 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하나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거저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밉고 싫었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외면하셨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애처롭게 부르짖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용서는 말로 쉽게 된 것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비싼 값을 치름으로 된 것입니다. 사랑하면 생명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어린 자식이 병들어 신음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곁에서 간호하는 부모님은 어린 자식이 숨을 헐떡거리며 고통받는 것이 애처로워 차라리 자신이 대신 알았으면 합니다. 자식을 키운 부모님은 이 마음을 이해합니다. 자식이 죽어간다면 부모님은 내가 대신 죽을 테니 나 죽이고 저놈을 살려주시오 라고 발버둥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이 크면 클수록 희생의 깊이는 더 깊습니다. 희생의 분량은 사랑의 깊이와 정비례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죄인을 대신해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벌을 자신이 감당하시고 우리를 거저 용서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당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해 간증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아니죠. 세상에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면서 부정합니다.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너희 중에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사람들이 또다시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그 위험한 뱀을 자식에게 줄 아버지가 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면서 부정합니다. 이 부정적인 대답을 유도하신 예수님의 질문은 다음 말씀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악한 세상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사전에는 나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선을 이룬다는 것은 좋은 것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쁜 것이란 생각조차 하지 마십시오.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늘 좋은 것을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늘 좋은 것을 기대하십시오. 늘 좋은 것을 기다리십시오.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이것은 좋다, 저것은 나쁘다 라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좋은 것만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셋째, 하나님은 나와 가까이 계시는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저 구름 위 구말리 상천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 가까이 계시는 아버지로 알려주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추워할 때 같이 추워하시고, 우리가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시고, 우리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가 외로워할 때 같이 외로워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셔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1단계는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단계입니다. 가장 낮은 수준의 만남입니다. 일방적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아는 단계입니다. 2단계는 하나님을 아는 단계입니다. 서로를 알 뿐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합니다. 2단계의 만남에서 비로소 교우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슬픔을 아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3단계는 녹아서 융합, 일치되는 단계입니다. 성만찬을 커뮤니언, 교감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와 성도가 하나 되는 체험이기 때문에 커뮤니언, 교감이란 말을 씁니다. 이 말은 서로가 상대방의 삶에 들어가는 체험을 말합니다. 이상적인 부부 관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내의 삶이 곧 남편의 삶이고 남편의 삶이 곧 아내의 삶입니다. 아내의 행복이 곧 남편의 행복이고 남편의 행복이 곧 아내의 행복입니다. 아내의 성공이 곧 남편의 성공이고 남편의 성공이 곧 아내의 성공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관계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하나님과 나의 삶이 융합되고 일치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하나님의 자랑이 내 자랑이고 하나님의 좋음이 내 좋음이고 하나님의 슬픔이 내 슬픔이고 하나님의 배고픔이 내 배고픔입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이때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무한한 기도 응답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당신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4. 삶의 적용.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참소, 속임수가 함께 옵니다. 원죄가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속임수에 솔깃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감정과 생각이 함께 다가옵니다. 원죄가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슬프고 우울해집니다. 의기소침해지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로 작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잡으십시오. 사탄의 참소와 속임수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어느 장로님이 보내주신 글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내가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깨끗하게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크지만 용서받고 있다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내가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자랑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늘 휘청거리기에 목자이신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성공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실패도 많지만 그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도록 예수님이 용기를 주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완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결점이 너무 많은데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아버지이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시고 가까이 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이번 과를 공부하면서 느낀 점을 적어 보십시오.